오늘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가지고 중보자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현실은 죄악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현실입니다. 심판이 기다리는 현실입니다. 에스겔에게 지금 그 죄로 인한 현실을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하라는 건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알았어도 묵인했을 거예요.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죄악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허물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죄인과 아는 죄인은 전혀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고 미래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탄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니라.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죄와 싸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이웃에 대한 죄,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하. 이웃을 피 흘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또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이 10계명이라고 있죠.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 1부터 4계명은 대신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총체적으로 어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점점 쌓여갔대요. 4절을 보시면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나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대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쌓여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심판을 불러옵니다. 능욕과 조롱거리가 되게 한대요. 한마디로 불행이죠. 사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불행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만큼 죄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징벌이 임했다, 조짐이 보인다, 사인이 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쌓여가면 그건 불행입니다. 중요한 건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을지라도 죄는 쌓여갑니다. 그리고 다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알게 하래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어겼습니다. 이웃을 피 흘리게 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죄들이 12절까지 계속 열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입에 좀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무안할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이 언급하는데 참 낯이 뜨겁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가족 간의 근친상간, 그거를 막 음란함이 극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과도한 이자를 부과해서 가난한 자의 돈을 강탈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낯뜨거울 정도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여기 하나님이 손뼉을 쳤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손뼉을 치는 건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손뼉 치며 찬양하죠. 나쁜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손뼉을 쳤다라는 것은 슬픔과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4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 그거 견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그 보응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피할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보응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또 말씀합니다.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찢기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에게서 귀함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가 아니라 찌꺼기 같은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귀한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존귀한 모습이 사라지고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더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그렇죠.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더럽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항상 더러워져요. 생각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존귀한 우리를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고 그게 마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스라엘의 현실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들의 죄를 또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5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고관, 제사장, 하급관리, 선지자, 중상류층 백성들입니다. 공통점은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만 죄를 지었을까요? 힘 없는 자들은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지었을 뿐이지 총체적으로 다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28절이 더욱 제 마음에 참 부담이 되고 눈에 띄었어요.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이 뭐를 했다고요? 회를 칠했대요. 회를 칠했다는 건 포장을 말해요. 겉을 포장했어요. 여러분, 우리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신약에 나오죠. 안은 썩어가는데 겉에 회를 쳤어요. 아름답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걸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아야 주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걸 덮어줬대요. 그걸 가려줬대요. 더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가 의사에게 왔습니다. 의사가 암입니다.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아파도 찢어야 되고, 이거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거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됩니다. 뭐 이런 처방을 얘기해 줘야 하는데 의사가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 그 환자에게 불행한 말이죠. 당시 선지자들이 그랬대요. 허탄한 걸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들도 막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희망을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말합니다. 죄가 골마가는데,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데 선지자들도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자, 주목할 게 있는데 중보자를 찾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낯뜨거울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보자입니다. 그 사람을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 아파하며 중보할 사람을 못 찾았대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수많은 죄도 문제이지만, 반복되는 죄도 문제이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보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중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없어요. 그래서 심판했대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마지막 기준은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할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릴까 아니면 심판을 내릴까, 그 기로에서 결정 지어주는 부분이 바로, 그 기준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에게 좀 더 기회를 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해야겠다라고 심판의 칼을 들었는데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32장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생명 걸고 나아갑니다. 생명책에서 나를 제하여 주실지어도 하나님 이 백성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자로 나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보류하십니다.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내릴 화를,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물론 당분간 보류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변화될 기회를 다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회개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여 우리에게도 중보자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중보자를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에게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왕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데,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영어로 픽스온입니다. 내 생각을, 내 눈길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갔을 때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고정했어요. 그때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봤을 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바람과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람과 풍랑이 많을지라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집중하면 밟고 갑니다. 밟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별거 아닌 문제도 빠져갑니다. 빠져가느냐 밟고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고정하셔야 돼요.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요. 악망이라는 단어처럼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악망할 때 날아오를 수 있고, 악망할 때 다른 박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한 새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냥 흘기들기 보는 게 아니에요. 고정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오늘 주일 낮예배 때 요나처럼, 그리고 오늘 여기 모세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중보자이지만 또 다른 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 중보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인 것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생각을 집중하고 싶고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중보자, 목회자 중보자, 사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나 기도해 줄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 준대요? 그런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이 지쳐서 홀로 외로울 때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해결하신 대로 알지만 때로는 외로워요. 때로는 지쳐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때는 사람 중보자가 필요해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헤맬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 좀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좀만 더 참아주세요. 심판의 칼을 지금 내리지 말고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하여금 심판의 칼을 내리고자 하는데 막아설 자를 찾지 못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실 때 마지막 찾으십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이 화를, 누가 나로 하여금 이 진노를 중보 기도하고 중보할 사람이 있는가 찾고 없으면 내리십니다. 우리를 심판할 때 항상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기, 그 사람이 우리 교회고, 그 사람이 우리 성도고, 그 사람이 목회자이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 우리가 중보자가 됩시다. 중보자는 나서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야 돼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대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적게 하거나 침묵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죽어가고 망해가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서야 됩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나섰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면 기도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자는 기도자입니다. 그렇다고 중보자는 손해보거나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된 자입니다. 옛날에 읽었던 헤르만 헤세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동화를 과거에 읽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내용이 얼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마을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아기 어머니 꿈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 소원대로 아이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아이가 중년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불행한 모습으로 커간 거예요. 이유가 뭘까?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만 받아서. 사랑을 받으면 좋은 것 같은데 엄마의 기도대로 사랑받게 해주세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문제는 사랑을 줄 줄 몰라요. 받기만 했지 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불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읽은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순환은 불행을 가져온다. 순환되지 않는 것은 불행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인상 깊은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환이 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땅으로 내리죠. 다시 수증기가 되어 구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비로 내립니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게 순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떻게 건강합니까? 먹고 소화되고 그 다음 싸고 그리고 또 그게 거름이 되고 그리고 또 식물이 자라게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먹고 소화되고 이렇게 빙빙 돌아야 축복입니다. 순환이 축복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돈을 왜 돈이라고 할까요? 그래, 돌라고. 여러분, 돈 돌리고 계십니까? 돈놀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돌아야 복입니다. 돈이 쌓이면 불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가운데 그 부자의 잘못이 뭡니까?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쌓아두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흘려보내는 부자가 복된 부자예요. 쌓아두면 불행입니다. 순환의 축복이에요. 음식이나 환경이나 공기나 모든 거나 자연을 봐도 돌아야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죠.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은 베푸는 사람, 복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환이 복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중보자는 축복자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자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자는 축복자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상급자입니다. 과거 성도님들에게 잠깐 소개했는데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신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을 지내시고 한국교회 유명한 대형교회 목회자로 오랫동안 심호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간증책을 썼습니다. 보통 신학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간증책을 쓰는 게 아니라 신학책이나 설교집을 많이 냅니다. 간증책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책을 발간했어요. 제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가르치신 분이 간증책을 썼네? 더욱이 제가 그 책을 사게 된 게 제목입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에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신학 공부 많이 한 교수님들은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뭐 삼위일체라든지 뭐 무슨 학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신학적인 이야기하고 무슨 쩍쩍쩍쩍 현대신학 뭐 이런 이야기하지. 이런 이야기는 주로 평신도들이 하는 거나. 그런데 이런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책을 사서 읽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회를 접고 인도 선교사로 떠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큰 교회도 막 담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신학도 가르쳤는데 중요한 것, 제가 천국을 본 적이 없네요. 이제 선교를 떠나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물론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를 떠나는데 확신을 한번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순수한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봤답니다. 그 책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천국과 지옥도 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층, 1층, 2층, 3층, 4층. 천국에는요 7개의 동산이 있는데 기도, 섬김, 찬송, 구제, 눈물, 고난, 감사 동산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기도의 동산이래요. 그리고 천국은 1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는 순교자, 그 다음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가장 맨 아래층은 누구일까요?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 강도도 거기에 있더래요. 천국은 같지만 맨 밑에 층. 또 이런 얘기하면 1층은 로얄층인데 뭐 천국은 높은 층이 로얄층입니다. 한 반면 지옥도 층이 있대. 지옥은 이분 말로는 이분이 본 거니까 이분 말로는
지옥은 3층으로 되어 있더래요. 구덩이가 12구덩이가 있는데 거짓말 구덩이, 미움 구덩이, 시기와 질투 구덩이, 불평과 원망 구덩이, 무관심 구덩이, 두려움, 분쟁 구덩이, 노여움, 절망, 탐욕, 음란, 배신 구덩이. 이게 구덩이가 있대요. 지옥. 거기에 막 사람들이 뭐 펄펄 끓는 죽지도 않는 영원한 불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겠죠. 그런 구덩이에서. 그런데 거기에 층이 있는데 거기 각 층들마다 목사님이 아는 얼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 가운데 인상 깊은 게 중보자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중보자로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높은 곳에 있고 대부분 천국에서도 큰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옥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그걸 채우려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기억 안 나십니까? 더. 지옥이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게헨나라는 게 밑빠진 구덩이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더 하다가 가는 게 지옥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중보자로 삽시다. 중보자는 축복자입니다. 중보자는 상급자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연히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분들의 묘비명입니다. 묘비명. 걸레 스님으로 알려진 중관 스님의 묘비명이랍니다.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썼대요. 중간 스님, A, 개인이 왔다 간다. 그 묘비명에 어떻게 그런 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썼대요.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분의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네. 그게 묘비명이래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묘비명이랍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다. 이게 묘비명이래요. 프랭클린의 묘비명이래요. 출판업자 벤 프랭클린의 시신이 여기 벌레들의 먹이로 누워있다. 이 사람들의 묘비명을 내가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묘비명으로 남고 싶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묘비명에 내가 뭔가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쓰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평생 예수 붙들고 중보의 삶을 산 하나님의 사람 잠들다. 집사람 꼭 그렇게 묘비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오래 살 것 같거든요. 몸 관리 잘합니다. 그냥 좋은 거 많이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나는 나쁜 거 맨날 먹고 콜라 같은 거 맨날 먹고 내가 빨리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묘비명 부탁하고 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평생 예수 붙들고 중보의 삶을 산 하나님의 사람 잠들다. 적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묘비명,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중보자로 삽시다. 하나님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중보자가 있으면 아직도 희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보자도 필요합니다. 교회 혼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그 사람을 만들고 그 목회자를 만드십시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그러한 중보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중보자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중보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중보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종이 우리 성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